고난주가 또 3일째가 됐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멀찍이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함 속에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바깥 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종이라고 그랬는데 작은 소녀입니다. 작은 소녀가 와서 저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작은 소녀가 혼자서 얘기한 거면 베드로가 그 소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하면서 첫 번째로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깥들에 있다가 이제 앞문까지 나아가요. 그 자리에서 피해서.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또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맹세하고 또 부인한다는 표현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에 벌을 더해 줄 것이다, 이런 어떤 맹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항상 주로 고백했죠. 처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로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자기의 스승을 아주 하찮은 사람을 기록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두 번째로 그렇게 부인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또 보고 너는 그 도당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 말소리라는 것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쓰는 방언, 일종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지역적으로 그런 방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느 나라나 그렇죠.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쓰는 말들이 조금씩 액센트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데, 갈릴리에서 쓰던 그 표현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하는 표현 속에서 갈릴리의 도당, 바로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베드로는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이제 닭이 우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바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내가 죽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거죠. 마태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7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주 형편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낮춰서 그를 저주해서 부인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그 닭의 우는 닭 소리가 아마 자기 심장을 찌르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인 실패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극구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겠어요.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됐어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마태의 증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왜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언했지만 그 앞서서 뭘 예언했습니까? 3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뭘 예고했죠?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예고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죽으심도 성취되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 성취될 것을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닭이 우는 이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며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3번이나 했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그가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의 성취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제자들이 이루어가려 했던 주님의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 다구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과 함께 다시 생각날 때 마음이 찢어지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특별히 부활의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재림의 소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